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12월 달은 성탄의 계절이죠. 성탄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높고 높은 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기적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울림이 좀 있어서 조금만 줄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성탄절 아직 멀었지만 미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미 2012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이 자서전적인 책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 여정에 교훈을 담아가지고 쓴 책이죠.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볼 때마다 큰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인데 한국에서는 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미국의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차관보까지 지낸 매우 탁월한 분이죠.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 장애인 아버지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옆집 아버지는 차도 태워주고 축구도 함께 하고 같이 함께 캠핑도 하면서 놀아주는데 자기 아버지는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불쌍하다. 아버지가 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아버지를 둔 우리들은 불쌍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이들을 잘 몰랐는데 자녀가 자라면서 이 사춘기가 다가오면서 장애인 아빠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이제 커다란 이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이 강영우 박사는 자녀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현대의학으로는 나를 고칠 수가 없다. 그러나 아마 너희 세대에서는 분명히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너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 아버지를 고쳐주면 어떻겠니? 너가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고쳐주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는데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요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아 맞다, 이거 불평할 게 아니구나. 내가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내가 고쳐드려야 되겠다. 내가 의사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사춘기를 절망 속에서 삐딱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이 감정적으로 예민한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인생을 열심히 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마디 말이 여러분들의 톡 내뱉는 말이 또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딸이 죽을 병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신방 요청을 하죠. 주님은요 승낙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납니까? 혈류병 걸린 여자 만나죠. 그 혈류병 걸린 그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그것도 옷만 살짝 스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그 고질병이 기적처럼 치유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보고 회당장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요 난치병입니다. 또 이 난치병을 달고 무려 12년 동안 고생한 여자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이 가버나움이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가 12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는데 소망이 없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차도가 진행이 되면서 치유된 것이 아니고 단번에 치유된 것입니다. 순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야, 맞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맞구나. 정말이었구나. 그래, 이 여자가 나았다면, 난치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자가 단번에 나았다면 12살 된 내 딸도 분명히 나을 거야. 주님만 모시고 간다면, 예수님이 그냥 안수만 해주시면 내 딸이 분명히 나을 거야. 그러면서 큰 기대감과 소망으로 회당장의 마음은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집에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 집 쪽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뛰어오는 것입니다. 선두에 보니까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은 자기 집 사람인데 숨도 고르기 전에 회당장 앞에서 툭 한마디 내뱉는 말이 뭐냐면 회당장님 딸 죽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그 말을 듣고 순간 이 야이로는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게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방금 전까지 우리 딸 이렇게 손잡고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얘야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너 그럴 수 있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그렇게 약속했고 내 딸이 분명히 고개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죽었다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죽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그 딸의 눈빛이 생각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조금만 더 기다리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한 걸음만 가면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넋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종말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절망의 단어죠. 죽음, 끝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요 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회당장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데? 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데? 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니? 믿음을 가져야지. 왜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는 게 끝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99%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99%의 가능성이 없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절대 소망이 없는 거야. 이걸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 아시죠? 해골 골짜기에 그 질비한 그 뼈들 보이시죠?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스라엘의 상태죠.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이 소망의 티끌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해골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골짜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주저앉은 바로 그 자리는요 주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친구 중에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옛날에 당직 설 때 병원에 한번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것저것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고 나중에 그 신생아 그 중환자실을 잠깐 보여주는데 평균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 문제가 있다 보니까 태어나고 난 후에 엄마 아빠 이렇게 품에 안겨야 되는데 안기지 못하고 산소 호흡기 끼고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생명이라고 하는 게 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기적인 게 단 1%의 생존 확률만 있어도 그 1%가 100%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친구는요, 그걸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살 가능성이 99%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확률이 99%라면은요, 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확률이 단 1%만 있어도 마지막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1%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씨앗을 보면서 큰 바위 덩어리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큰 바위에 비하면 이 씨앗은요, 별것 아닙니다.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죠. 그냥 바위에 붙어있는 부스러기 갖다가 그 씨앗을 눌러버리면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씨앗은요, 연약합니다. 반면에 이 바위는 크고 힘이 있고 웅장하죠. 그런데 씨가 이 바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고 연약한 씨가 바위를 쪼개버립니다. 가위를요, 두 동강으로 아예 갈라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비록 씨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이 바위 덩어리와 똑같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야이로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씨앗은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지금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보고를 듣고 야이로의 마음은요, 거의 99% 절망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의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남겨진 믿음은요, 1%도 안 됩니다.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거라도 붙들라고 하는, 그거라도 붙들라. 주님 1%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붙들라는 거예요. 왜? 단 1%의 믿음만 있어도 믿음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자라게 되면 죽음의 바위를 깨부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일단 그 믿음이 팽창하기 시작하면은요, 죽음과 사망 권세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무덤도 박살내고 지옥까지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그 회당장에게 지쳐 쓰러져 있는, 무기력감에 쓰러져 있는 단 0.1%의 믿음도 없는 그 회당장에게 그거라도 붙들라는 거야. 그거라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절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것입니다. 왜 스스로 끝났다고 하면서 포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요, 다시 그냥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그물질 똑같이 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3년간의 추억은 한여름밤의 그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 맞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여야지. 우리 같은 이 갈릴리 어촌의 시골뜨기들이 뭘 하겠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내가 다시 생각해도 참 한심하다는 거, 한심하다. 참 어리석은 짓이었지. 부질없는 꿈에 불과해서 분수에 맞게 놀아야지. 그러면서 모든 걸 포기한 채 주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의 모습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는 말 안 했지만은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 임마, 끝나게 뭘 끝나? 네가 끝냈다고 끝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워밍업 한가요? 워밍업.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인데 내 대신 말이야, 내 대신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사역적인 능력이 파워풀해. 이제 그분과 함께 사도행전의 시대를 열어가야 될 것 아니니?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야지. 그러면서 강력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사도행전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과 함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비록 앉아있을지라도 주저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니. 믿기만 하라. 믿음이 어디 갔니? 방금 전까지 그 있던 그 믿음이 어디 가버렸니?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왜 좌절하고 넘어져 있니? 여러분 동일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드디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합니다. 가봤더니 아이는 이미 죽었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 안 죽고 잔다. 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잔다고? 지금 우리가 죽은 거 분명히 확인했고 사후 경직이 시작되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러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비웃음은요 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비웃다 보니까 그 비웃음이 목소리를 타고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는 순간 이 40절에 보니까 주님은요 갑자기 비웃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비웃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던 그 세 명의 제자들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 이 부부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적어도 주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 이 부부도 마찬가지죠. 주님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라면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이 부부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기적의 현장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은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만 명 모아놓고 나 부활했다 광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님은 부활의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부활의 기적과 부활의 열매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또 기적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복음서에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럴 때마다 통상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단어를 써가지고 말씀하셨죠? 항상 믿음이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요. 믿음. 기적이 있기 전에 치유가 있기 전에 믿음이 먼저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로 삼아서 자신의 능력을 막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이 기적의 현장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미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이미 만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오장육부 속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배 중에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매주마다 간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살아갔는데 진짜 해결되지 못할 문제인데 성령께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내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예배 이런 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성도들 사이를 막 운행하시는데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만지시는데 어떻게 감격과 눈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기적이 아니고 상식이었어요.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너도 일어났니? 나도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기적을 자기 고향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이야, 예수 잘 아는데 내 3년 후배다. 3년 후배. 내가 30년 동안 함께 살아봤는데 내가 경험 다 해봤거든. 근데 단 한 번도 기적 행하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야. 목수에 불과해. 목수에. 뭔가 속임수가 있겠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적을 행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기 경험 속에서 주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기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를 수십 년 동안 드려봤지만 기적은 고사하고 감기 한 번 나은 적 없더라. 감기 한 번.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예배는 순서에 맞춰 드리다가 시간 되면 밥 먹고 가면 돼. 그냥 예배는 예배일 뿐이야. 우리의 이런 예배에 대한 어설픈 이 경험이 주님의 능력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내가 이 교회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 믿지? 내가 이 교회에서는 나의 임재를,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는 능력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나의 임재와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진실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몸에 통증이 있죠. 내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전 오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죽어서 몸이 점점 식어가는 시체입니다. 시체. 그 시체를 향해서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성지순례를 갈 때에 지금도 가버나움 그 회당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를 가이드 하시는 분이 히브리 대학의 학생인데 회당장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이 한번 달리다굼 한번 선포를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달리다굼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발음이 틀렸다니까. 발음이 틀렸고 원래 단어는 원래 발음은 달리다는 소녀야입니다. 소녀야. 굼은 일어나라인데 굼 이렇게 발음 안 한답니다. 원래 발음은 달리다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마치 부활하듯이 이 속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끌어올라오듯이 달리다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 시간에 달리다 굼 나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시작. 예, 마치 지하 속에 있는 뭔가가 이렇게 부활하듯이 이렇게 달리다 하는 거.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 근데 여러분, 이 선포는요 여자 아이에게만 외치는 건 아니죠.
여자만 살리고 끝날 것 같았으면요 성경에 기록 안 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외침이고 누구를 향한 선포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 주님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다 쿵 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자빠져 있니? 왜 두려누워 있니? 왜 근심 속에 쌓여 있니? 선포할 때 내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큰 꿈을 주셨다고 믿었죠. 그래서 광야에 처음 들어올 때에 광야의 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많이 봤자 1, 2년? 그래 조금 더 써도 한 3년, 4년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 흐르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지도자로 부르겠지.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4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간이면은요 꿈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모세의 육신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나이는 죽음에 점점 가까워질 나이죠. 이제 이 모세는요 꿈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 꿈을 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요 땅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꿈은요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꿈은 이미 죽었고 모세도 생각하기를 내가 내년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계절을 넘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겉으로는 살아있지만은요 이미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인생. 그런 모세를 향해서 주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는 거예요. 달리다 쿰. 모세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스라엘 200만의 지도자로 너를 삼겠다. 내가 다시 너에게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권세를 주겠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 그 꿈 관 속에 집어넣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 썩었다는 거다. 그리고 저도 이 관 속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 나 아니죠, 나. 혹시 사람 잘못 찾은 것 아닙니까? 주님, 저를 지도자로 삼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비웃고 나 비웃습니다. 저 무덤 속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땅 속에만 안 들어갔지 이미 시체라니까요. 이미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너 맞다는 거예요. 너 맞다. 내가 사람 잘못 찾은 것이 아니고 너 맞게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다. 달리다 쿰 하는 거예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모세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포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면 사막에 생명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선포가 있으면은요 메마른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육신에 성령의 담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면 죽었던 우리의 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소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호렙산에 모세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죽은 심장, 죽어가는 심장에 대고 선포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그 꿈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육신을 향해서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다시 선포합니다. 달리다 쿵 하면서, 달리다 쿵.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야지. 왜 좌절하고 있니? 일어날 마음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충만한 기적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꿈이 사라졌고 육신의 많은 부분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달리다 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 영혼이 살게 하시고 꿈이 살게 하시고 육신이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사업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